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어르신들 오가시는 길이 어떨까 참 걱정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또 배우니 너무나도 참 기쁘고 또 마음이 좋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예배를 다 끝내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일을 다 이렇게 마친 후에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그 제 차를 가지고 이제 그 사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제 차 그 유리에 이런 쪽지가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누가 이렇게 그 찢어서 이렇게 하여튼 뭐 종이가 없었는지 이렇게 그 쪽지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쪽지를 읽어보니까 쪽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후진하다가 앞 번호판만 살짝 찌그러져 전화를 하려 하였으나 전화번호가 없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전화번호를 거기다 남기고요. 그리고는 전화 주시면 번호판 비용과 진실된 사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이구, 이게 차가 어떻게 또 손상을 입었나 보다. 그리고는 내려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도대체 찌그러졌다는 건지. 그래서 번호판이 찌그러졌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서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번호판의 가운데 부분에 살짝 이렇게 그 찌그러진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봤어요. 별로 이렇게 손상도 입지 않고 뭐 흠집도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그 전화번호를 남기고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젊은 그 남자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로는. 그분이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첫 차를 사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는데 자기는 차를 너무 아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만일 누군가 와서 제 차를 이렇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자기가 엄청 속상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번호를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전화해서 다 알아보니까 번호판 그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 우리 나라에서 하는 데서 그걸 만들잖아요. 그 기관에서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자동차 그 영업 사업소죠. 거기서 번호판을 새 거로 교체를 해주는데 한 4, 5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돈을 부담해서 새 거로 번호판을 교체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땡 잡았구나. 그리고는 번호판을 교체를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표시도 안 나고 정말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양심껏 번호를 남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렇게 손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번호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번호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뭐 보기 싫어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걸 교체하는 건 낭비인 것 같고, 그냥 번호를 남겨주신 것으로 이번 사건은 다 거기로 이렇게 가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큰 손상을 입혔더라면 당연히 전화를 하던 번호를 남기던 그렇게 해야지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런데 뭐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세히 아주 그냥 가서 보지 않으면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흠집이 없어요. 뭐 그런 정도를 가지고 번호를 남기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뭘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는 표면적으로는 평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또한 한 가정의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또 저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선배이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의 후배이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저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그것 자체가 저를 나타내는, 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사실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성도, 그것이 가장 저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임을 제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보통은 이름을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라고 얘기하고요.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마 그런저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사실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오고 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단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모습일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도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 줄이면 성도가 되어져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성도를 이제 어떠한 직분도 갖지 않은, 그래서 직분을 갖지 못하거나 혹은 교회에 이제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분을 향해서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르게 되죠. 한국 분들은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사실은 직분을 부르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팀장님, 또 과장님, 부장님 이런 호칭으로 이런 직분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부르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아무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를 붙여야 되겠는데 이분은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붙일 호칭이 이제 젊은 청년들 같으면 아무개 형제라고 부르고 아무개 자매라고 부를 텐데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한테 그렇게 붙이기에는 우리나라 정서상 조금 이상하고 어색한 거죠. 그래서 붙이는 표현들이 아무개 성도 이렇게 그걸 붙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귀한 그런 그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무런 직분이 없는 분에게 붙이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직분도 계급화가 되어서 그저 가장 초보적인 믿음이나 이런 것을 가진 분들에게 붙이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나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은 그저 우리가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얘기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를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성도라 그렇게 이름 붙이기에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겠어요? 성도로서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그저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에 휘둘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새벽마다 다윗에 대해서 요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모습이 아닌 밧세바를 범한 그 범죄 이후의 다윗에 대해서 요즘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껴요. 왜 안타까움을 느끼는가 하면 다윗이 회개도 하였고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범죄 이전의 다윗과는 좀 다른 모습, 그래서 다윗이 다윗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범죄하기 이전의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을 고비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심지어는 타국으로 도망가서 그 타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했을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수많은 시편 속에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를 2번이나 얻었지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원수가 내 눈앞에 있고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를 죽이기만 하면 더 이상 내가 도망 다니지 않은 좋은 기회를 만났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는 다윗의 삶이 전혀 달라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뜻대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삶이 어그러지고요, 다윗의 가문이 어그러지게 되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고 또 그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윗에게 반역하여서 반기를 들고 다윗은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또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이 다윗되지 못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삶은 엄청난 고난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나의 나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요, 또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본래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제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죄 아래에서 그저 죄를 짓는 일에 우리가 익숙하게 되었어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데 더 익숙하게 되었지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향을 받지요. 세상의 풍조를 닮아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면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면요, 그거를 틀렸다고 말합니다. 잣대가 이중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그때마다 그것이 옳고 그런 것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예전에는 동성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점점점 그것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행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점점 사회 속에서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숨어있던 동성애자들이 드러내놓고 자기들만의 행사를 하고 축제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다, 우리는 그렇게 나서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으로서는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죄악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어긋나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그르다 하시면 그른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절을 쫓아서 자꾸 바뀌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지금은 옳은 것이 되거나, 옛날에는 옳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그런 것이 되거나,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푸른 말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영이 서리라.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레위기 19장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 그 뒷부분을 쭉 보면요, 세상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뇌물받고 불의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습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그저 나만을 위한 삶, 그것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떤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죄만 안 짓고,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 정한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법만 어기지 않으면 그러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거룩함과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함이 있나요? 우리가 어떤 거를 원해서 이게 부족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그걸 이루게 되었어요. 얻게 되었어요.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족함이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의 삶에 그것으로 다 채워지고 문제가 없나요? 그러지를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불만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불만족의 연속이에요.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것에 흥미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채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요. 여러분 부부도 오랫동안 살면 서로 닮는다 그러지 않아요? 예. 식성이 닮아가게 되고 습관이 닮아가게 되고 그게 닮아가는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친구랑 같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중학교 때 서울에서 전학으로 온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왜 이 지방에 이렇게 다니던 그 학생으로 이렇게 있던 친구들은 항상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을 보면 더 호기심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가서 가까이 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하지요, 행동도 반듯하지요, 모든 면에서 참 괜찮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가까이 하는 거를 좋아하고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좀 더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말투도 닮아가게 되고 그 친구가 하는 거를 쫓아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어요. 우리의 입술로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심령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대로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닮아갑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할 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이 괴리감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보고 계실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그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교제하기를 힘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요. 내 어떤 의지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닌 내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닮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향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크게 두 가지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안식일 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만 하는 그것을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조건은 뭘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뭘 해야 된다거나 그것 이전에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켜요.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여 그 주님께로 나와 바로 그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날, 그 날이 거룩한 주일이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식일은 그냥 쉬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쉼을 위해서 때로는 여행을 가거나 잠을 자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그것이 쉼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주일을 지키는 사람, 거룩한 백성,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간절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서울로 이렇게 가서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집에 이렇게 내려가곤 했지요. 그런데 저희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저희 친할머니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저 제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날이 되면 벌써 제가 버스에서 이렇게 타고 오면서 집을 보면요, 거기서부터 할머니가 버스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탄 버스인지 알고 보셨을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모르고 보셨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버스만 보셨겠어요? 그 앞에서부터 오는 버스를 계속 보셨을 겁니다. 얘가 언제 오나 계속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잠시 제가 집에 머물다가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때가 되면 제가 버스 타고 떠나가는 그 뒷모습까지도 그 자리에서 저희 할머니가 계속해서 저희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손자가 내려온다는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커다란 설레임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임 속에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나요? 그저 의무감으로 주일이 되었으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자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마치 데이트 약속을 잡아놓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쭉 가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소풍 날짜를 잡아놓고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을 지내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일이 지나면 또 다음 주일을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라고 귀한 그런 기쁨이요, 그런 복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제대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무슨 우상 숭배를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당연히 섬기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욕이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욕심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음식을 놓고 이거 먹고 싶습니다,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거 내가 갖고 싶습니다, 그게 욕심이 아니에요.
이거를 먹기 위해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비정상적인 방법도 필요 없고 그저 온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내가 그걸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탐심이요 욕심인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요, 우리가 그 마음에 빠지게 되어져요.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할 때를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인물이,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남의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자리에 세워서 일부러 죽게 만들지 않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탐심이요 욕심이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이 세상의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라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성도는 그것을 깨트려야만 하지요.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반면에 세상에도 발을 걸쳐놓기를 바래요. 세상에 좋은 것도 가지고 세상에서 누릴 것도 다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 곧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선택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닌, 세상이 아닐 바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 오늘 3절에 보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타국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이나 거짓 증언하지도 말고 이웃을 압제하지도 말고, 이런 성도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들을 오늘 19장 9절 이후에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참담한 뉴스들이 있지 않아요? 뇌물을 받고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방송국에서 그 집 앞을 찾아갔더니 그 집 앞에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집사요, 장로요, 어떤 직분자더라. 참 참담하죠. 오늘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성도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교회와 성도는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시의 밤하늘을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요. 외국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니 왜 이 대한민국은 온 천지가 다 공동묘지밖에 없냐고. 외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하잖아요. 공동묘지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묘지의 상징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랬대요. 엄마, 저기 더하기가 많아.
빨간색 더하기가 막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아이의 통찰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더하는 곳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지역사회에 교회가 있을 때 지역사회를 더 빛나게 하고 더 보탬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내일부터 교육관 이제 공사가 시작된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셨는데 이제 뭐 그 자재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저런 준비하는 과정들을 내일부터 시작하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꿈을 품었던 그런 일입니다만은 저에게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이 공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에는 어떤 화려한 건물도 어떤 좋은 공간, 깨끗한 공간도 그것은 의미 없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이 교육관 건축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채워져야 되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져야 되고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되어져야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 교육관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관 리모델링이 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더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몰려들어서 더하여졌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초대의 교회의 모습도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 다니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쟁이라 그랬지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낮춰서 표현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으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쟁이들은 좀 유별나, 예수쟁이들은 좀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란 말 안 씁니다.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들. 오늘 그 책임이 저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기에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이기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과연 그 질문에 하나님, 나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오늘 그 질문에 하나님, 나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